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고 있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이 죄의 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모두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그것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이 이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한 부자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아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실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 한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가 왜 거지 나사로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의 의가 없어서 거지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 아브라함 역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거지 나사로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거지와 같이 보이고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도리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을 하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주님의 살을 먹으라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서 못하고 있지,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행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행사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마귀가 미혹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들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왜 종교 안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교는 표면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광명의 천사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천사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본성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본성은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표면적으로 그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유대인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의 예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이 시대 종교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으면서도 자기들 때에 선지자가 왔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인이 다릅니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종교인들의 생각이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본성은 다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체질이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유대인들 때가 아니라 자기들 때에 주님이 오셨으면 영접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같이 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 압이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사야 9장 말씀을 너희가 알았으면 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애써 둘러서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하지만 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돌로 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돌 들어서 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이렇게 둘러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문자만 보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 우리는 성경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없고 진리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실상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없게 종교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강요를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만이 믿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듣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물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육체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님을 사랑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영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아마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래까지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저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한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일찍 죽어버리면 우리 말에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해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인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는다면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입으로 내가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진짜 잘해줬다고 해도 뭐합니까? 그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은 육체 생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아버지였다면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도 역시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뭘 사랑합니까? 믿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데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는 도덕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이 주님이 오셨는데도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고 있고 그 종이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박사면 뭐합니까? 아니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제가 SNS를 진짜 제 페이스북에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이. 뭐 거의 제가 그리스도 편지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들의 글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죄의 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박사라고 하면서 뭐 칼뱅주의를 주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아는 것을 주장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말씀하고 있는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자기 감정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럼 그분이 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는 말로 하고 노래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고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인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창조로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진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와 영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고 육체는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4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행위에 빠져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더니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까지 한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이방인들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삼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에 대한 것을 본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런 말씀들이 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었다면 그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너희가 당연히 나를 사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그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당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다가 다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인생들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를 그대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모세가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성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정말 착하게 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들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태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온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도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요.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사를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행사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유대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의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알아서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지금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이 역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자기들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고 자기들도 죄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문제는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치부를 해버리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의 교리에 묶여가지고 도무지 이 죄가 무엇인지 어두움인지를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듦으로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 역시 초기 교회가 지나가자마자 율법주의로 급속하게 빠져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닙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비유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참 빛을 비추어도 생명의 빛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둠에 다니는 일이요 또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해도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은 깨달아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하나 지키면 온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 떼어놓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유기체예요. 전체예요. 그것을 대표로 할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마치 율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저 교회 안에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마치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아들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대로 하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는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못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입니까? 그래도 역시 무단횡단을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아이가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대로 하면 교통경찰은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영의 일에 있어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너무도 담대합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8장 마지막에서는 주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입니다. 종교라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거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심했는가 하면 혼혈이 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금방.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식당에 가면 종교인들은 금방 티가 나요. 예?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뭐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외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지금?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치 않음으로 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치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리 누가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해도 우리는 이미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설령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육체가 범죄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씨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고, 그 씨가 있는 자는 그 육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습니다. 육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성도는 그 육체가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정말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왜? 영생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헛것 같은 육체는 설령 죽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는 육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 있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흠이 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그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얻는 성도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있고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의를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한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의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뜻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그 생명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방인들에게 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장의 문자를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탄생이 되면서부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입니다. 헬라어로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욕심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보다 한글이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기 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도 깊이 들어가면 뜻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를 그 정도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도 거의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단어만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입니다. 저는 한글이 정말 복음을 깨닫는 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쁜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어떠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나쁜 것만이 욕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어느 아이는 공부에 욕심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공부에 욕심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는 운동에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마귀 그리고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자기 머리에서는 생각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거의 모두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마귀라는 말씀을 하니까 욕심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이성에서 나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진리에서 벗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예요? 저희가 지금 욕심을 행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욕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더러운 것을 자기 이성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는가 하면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 것을 성경은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욕심을 내서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싶습니까? 그것을 지금 더러운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인생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행위를 더러운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합니까? 저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잘 믿는 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마귀의 욕심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서 지키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싶습니까? 그건 역시 더러운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더럽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 더러운 욕심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어둠에 다니게 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율법을 욕심을 내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살인을 했어요.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는 살인한 자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구속의 일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속해서
이렇게 거짓의 미혹이 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인생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다 뭡니까?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서 난 육체를 썩어 없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그럴수록 더 욕심을 내서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빛의 비춤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 욕심으로 해서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게 했어요. 똑같이 있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고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사람의 본성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거짓말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마귀는 생명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 그 거짓의 미혹을 당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도 그 거짓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행위가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욕심을 내서 지키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나 이 시대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이나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유아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해요. 참 너무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외식을 행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는 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다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